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죄와 거짓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멀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들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먼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잠깐 먼저 받겠습니다. 성경에 경건에 대하여 여러 군데 많이 말씀이 있습니다. 파상적으로 경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경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신앙생활과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건에 대한 말씀, 경건이 무엇인가를 여쭌 것 같아요. 이 경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더 좀 자세히 말씀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건 잘 아시잖아요. 경건이 뭔지. 우선 로마서 5장을 잠깐 찾읍시다. 로마서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가 뭔지 얼른 알 수 있죠. 경건치 않는 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곁길로 가고 그릇 행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않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마귀가 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경건치 않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은 경건치 않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심판을 받겠죠. 경건치 않다고 하는 그에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가서 유다서를 잠깐 봅시다. 유다서 1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포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무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랬죠. 누구를 심판하냐?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 그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경건치 않는 자들이 행한 그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님께 거스려 한 모든 강포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어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전에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이제 경건하게 살아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경건하게. 디도서 2장을 봅시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시죠. 첫째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데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은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경건치 않은 모든 것에서 그다음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경건치 않다는 그 내용 속에는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걸 다 버리고 근신함과 근신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단정하게 사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의로움과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치 않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경건치 않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땅히 이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단정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경건치 않은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죄를 떠나서 구별돼서 깨끗하게 의롭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려면 마땅히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 그 모든 생활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셔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 속에 함께 나타납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은 마땅히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임금의 아들은 장차 임금이 될 사람이에요. 임금이 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임금이 될 사람, 왕자는 앞으로 임금이 될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교육을 받고, 그게 합당한 건 그 위풍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왕이 될 사람이 아주 거지처럼 행동한다든지, 아주 불량자처럼 행동한다든지, 그러면 그 영광을 얻을 자격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경건한,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 경건의 모양이 뭐냐면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아주 교회당에 와서 아주 엄숙하게 경건한 모습이죠. 아주 엄숙하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기도도 참 좋은 말만 다 동원해가지고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좋은 찬송 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아주 모습이 엄숙하고 경건합니다. 그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 위선자,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바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 뭐겠어요? 경건하게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그 능력을 알아본다는 말은 뭐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무슨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자기를 먼저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을 다 버리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이 세상에 죄와 거짓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죠. 경건의 능력.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디모데 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6장 6절 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현재 상태를, 자기 현재 분수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태가 분수죠. 자기 분수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는 생활, 그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켜서 분수에 만족하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경건의 생활에 하나의 그 능력이 됩니다. 경건의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하는 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 자기 생활에서 자기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기도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편안하게도 하고 어떤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내게 있는 형편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위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그래서 스스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렇잖아요. 있어도 주님 안에 있고 없어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왜 짓느냐 하면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불평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그렇게 해서 자기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고 거기서 주님 뭔가 배워야 되고 뭔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순종하는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만족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기를 배웠다. 아무리 돈 보따리 있어도 크게 마음에 뺏기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불만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사람은 부유하면은 그랬잖아요. 부유하면은 하나님 모른다. 너무 배가 불러서 돈 많으면 돈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또 도둑질할까 한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건 경건이 아니죠. 경건이.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 위치에서 그 위치가 현재 자기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기서부터 주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렇죠?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없으면 없는 데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없어도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그러면 경건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7절에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 지족하는 마음을 설명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간다. 자, 이 세상 것은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든지 잠깐 모이다 없이 안개라든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게 허사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우리가 만족하는 건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으로. 그렇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 계시면 만족해요. 이 세상 온갖 것 다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되지. 예?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이제 파생돼 나옵니다. 그래 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에 찔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자, 그것도 우리 경건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고 뭐 거짓말하고 도질하고 뭐 싸우고 그 모든 별별 죄를 짓는 거 보면은 거기서 스스로 자기가 뭔가 그 만족해야 하고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불만에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겁니다. 모든 죄는. 이제 경건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렇죠. 주님으로 기뻐할 때에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을 잠깐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죠.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이것도 이제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사람. 이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말이라는 건 자기 그 인격을 나타내는 건데,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더러운 말을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남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무익한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경건치 않은 거죠. 그건.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제갈이라는 게 아시죠? 제갈이라는 것은 이 말 있잖아요. 말 혀에다가 제갈먹이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탁 땡기면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딱 제갈먹이기 때문에 이리 땡기면 이리 가고 저리 땡기면 저리 가고 꼼짝 못 합니다. 손은 코를 닦게 끌고 가잖아요. 우리 혀를 제갈먹여서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경건치 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경건한 사람은 자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그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죠. 아주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그 불쾌한 말을 하지 않고 유익한 말을 하고 그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게 이제 하나의 경건의 모습인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경건이 아니다 그 말이죠. 가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어야지. 더러운 것은 경건하고는 반대니까. 그렇죠? 경건하고 불경건은요. 깨끗한 거하고 깨끗하지 못한 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그 경건한 생활 중에 하나는 남을 해치는 대신에 남을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 도와주느냐? 과와 과부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도와주고,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환난 중에 나가 어려운 가운데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그 은혜를 베풀고, 그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남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남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대로 입은 사람을 해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서. 자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이 세상적으로 많은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와요. 자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은 어느 귀신한테 물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잘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아서 그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우리 주변은요 죄로 꽉 차 있어요. 마귀로 꽉 차 있어요. 그 죄악 속에 구더기에서 살면서 죄에 물들지 않는 다이아몬드 보석, 아주 값진 보석은 시궁창에 집어넣어놔도 썩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에 구별된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같이 말씀하시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게 물들면 안 돼요. 물들어요. 가까이 있으면 물들잖아요. 물들어요. 그런데 그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면서도 너희는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 첫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구별돼. 예? 그게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래요. 참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제 세상의 모든 죄와 거짓과 유혹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겁니다. 구별되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세상을 닮아가지 마라. 물든다는 건 닮아가는 거예요. 물든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치에 물들고 허영에 물들고 세상에 더러운 그 음란한 생활 속에 물들고 세상 욕심에 물들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경건과는 정반대됩니다. 전부. 우리는 거기서 반대가 돼야 돼요. 완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시간 속에 살지만은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달라야죠. 뭐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닮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은 동시에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주님을 본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살아야만 좋아해요. 아주 나쁜 것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노름하기 좋아하고 나쁜 말하기 좋아하고 하는 친구하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안 한다. 나는 노름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그 나쁜 데 가지 않고 나는 너희처럼 나쁜 데 가지 않는다. 그래서 딱 구별되면요. 지까짓 게 뭐라고, 언제부터 그래야 되냐. 그때부터 미워합니다. 자기와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에 비방한다 그랬잖아요. 비방.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건한 생활, 예? 뭐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생활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주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 있는 생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내 몸이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그게 영적 예배라 했죠. 그 사람이 그게 진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여기 또 한 질문이 있는데 아주 빡빡해요.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지 4년 5개월 된 형제입니다. 그리고 앞에 목사님은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하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 저도 그 말씀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야죠. 어느 건 좋아하고 어느 건 안 좋아하면 안 되지. 전도할 사람은 많은데 전도는 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여 좋아하고요. 요즘 전도를 위해 공부를 많이 한답니다. 제가 구원받고 가정의 어려운 관계로 1년에 교회당 2, 3번 집회나 교제 참석도 2, 3번 정도밖에 참석지 못하고 3년을 허비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믿음이 적었기에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을 접하다 보면 말씀 시간에 졸려서 혼났다 하면 믿음이 적은 자로구나 하고 답변하고 해주고, 또 교제에 잘 참석지 않은 분이나 피곤하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참여하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한테도 믿음이 적은 자로구나 라고 자주 말합니다. 이런 행동이 교만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한테 경종을 주는 뜻으로 말하곤 했는데 합당한지요? 부적절한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항상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가 주님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믿음이 큰지 적은지 그거 보고 지적하고 하는 건 합당치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니나 잘하세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분을 쪼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조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에 그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안 자려고 해도 할 수 없이, 저도 잘 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내가 졸 때가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코까지 고는데요. 그거 믿음이 없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왜 저래 지노 기르니, 그 말씀이 뭘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졸음을 주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곳에 집회할 때요, 전도 집회할 때마다 그러면 꼭 오는 분이 있어요. 단골 손님처럼 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요,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부인인데 어떤 큰 학교의 이사장 부인입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참석해요. 그런데 막 집회, 그 전도 집회 중에 막 적기도 하고 막 열심히 듣는데, 복음 얘기할 때 되면은요, 사정없이 졸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나가버려요. 그게 한 번, 두 번 그러면은 혹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그래요. 결국 구원을 못 받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요, 세상 욕심이 줄줄 흘러야죠. 예.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탁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죠.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졸음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망의 잠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 졸다 깨보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 듣는데 맨 졸다가, 예, 나중에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아, 나 구원받았다 기뻐하면 졸다 깨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런 잠은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무조건 믿음이 적다, 좋다고 해서요, 또 이제 뭐 집회 구역 모임에 혹시 빠졌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교제를 사모하지 않아서 빠진 사람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 함부로 너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 사람 너무 믿음이 적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믿음이 적은 자다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되고, 자기는 그러면 뭐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얼마나 그냥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또 모범이 된다고 해서 남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도와줘야 되지, 함부로 지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믿음이 적다 그러면 나는 적은갑다, 너는 적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잘 붙잡아주고 해야 되지, 지적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합당한지요 부적절한지요 그랬는데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싶으면 붙들어주세요. 잘 붙들어야지. 약하다고, 믿음이 적다고 어쩌냐고 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형제가 그걸 깨달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시점에서 구원을 받으니 앞으로 구원받은 후 예성품 때문에 짓는 죄가 있지만 이것도 영원한 속죄에 당연히 포함되리라 봅니다. 죄가 생기지만은 동시에 죄 사함 받는 게 아닌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 아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셨는데, 영원한 속죄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그때 설명 다 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은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지고 갔다. 근데 얼만큼 담당했어요? 세상 죄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오늘까지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 전부 합해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셨고,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고 하실 때 모든 사람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털끝만큼도, 한 사람 죄도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고 영원 속죄, 완전 속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했다는 말은 죄의 대가를 주님이 갚았다 그 말이에요. 죄 값은 털끝만,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으면은, 갚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결단코 심판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주셨거든요. 영원한 속죄예요. 완전한 속죄.
그러니까 그 죄가 좀 사함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간단하게 말해서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예? 오늘까지 죄 사함 받았어도 지금 오늘 내가 한번 노하면은 그 용서받지 못한 죄는 그 심판받아요.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지옥불에 가요. 한마디만 미련한 놈이라 그래도 지옥불에 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나 구원받은 이후의 죄나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 다 사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거나 지옥 갈 사람은 사실상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이제 멸망받는 사람 원인은 뭐예요? 왜 멸망받는다고요? 왜 심판받는다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우리는 뭘 믿어요? 내 대신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다.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셨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느냐?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 받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그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예? 그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그리스도요, 구원이요. 예?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걸 말해요. 그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그 죄가 받을 죄요. 예. 벌써 심판받은 거라는 건 벌써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죄만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이제는 심판과 멸망과는 상관이 없고, 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그 교제의 문제입니다. 교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죠. 예? 그런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런다고 죄를 하나도 안 지면 좋겠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계십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그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지었어요. 이 성신이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성신이 계시구나. 그거 알아요. 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예? 그 성령은 이제 뭘 하시느냐? 이제 내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예.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어디에 두셨냐? 교제 안에 두셨어요. 성도들 무리 안에. 그 안에서, 교제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게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것, 그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걸 말해요. 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려 합니다.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매일 목욕시키는 것처럼요,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계속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활을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요, 이게 씻겨 나가요. 자꾸. 정말입니다. 자꾸 씻겨 나가요. 우리가 물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냄새나고. 예? 하루도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말씀이 없으면은요,
예, 물 없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느냐고 그 사람이. 예,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이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물로 씻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예,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 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예. 아담이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하와는 완전합니다. 깨끗합니다. 예.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만큼 죄가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직 옛 성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기가 모르지만 아직 남아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어린애는 기댕기잖아요. 예. 뭐 엎치고 기대댕기고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 뻘거벗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예. 무엇이 좋은지 모르고 아무것도 막 주워 먹고 예. 수치도 모르고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제 먹을 거 못 먹을 거 게아리 먹고 부끄러운 것도 가릴 줄 알고 아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고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게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제 점점 죄와 멀어져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알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얼만큼 이제 신앙이 얼만큼 자라면은 실제로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완전 거룩은 없어도 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유혹을 받아도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 받아도 너무 늦지 않아요. 예,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우리가 형벌받는 죄, 심판받는 죄와 관계는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문제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제가 안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속여 먹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그 사람 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그러지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심령에 메마른 생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대신에 자기 수단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때부터는 죄가 이제 죄를 또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교제가 회복된다는 말이고 교제가 회복될 뿐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죄 지은 상처까지 깨끗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그런 죄를 이제 짓고도 돌이키지 않고 또 더 큰 죄를 지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죠.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이걸 알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가 무서워서도 죄 못 지어요.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를 얼마나 엄하게 다스린지 아세요? 죄는 독사의 독보다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아세요? 죄를 하나님은 엄중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어서 안 되는 죄, 뭐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다든지, 남의 돈을 떼먹였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뭐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뭐 크게 막 간음죄 짓다든지, 살인까지는 뭐 끔찍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죄를 지을 수는 없죠. 그 얘기하지 말고. 그러나 시험 받으면 그런 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뭐 간음죄도 짓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얻어 터져 이제 몇 배 고통을 반드시 받아요. 백발백중 징계가 있습니다. 남의 돈 떼먹었으면 몇 배 손해 볼 거예요. 진짜 몇 배. 남을 속여 먹었으면 자기가 몇 배. 그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징계를 받아가지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 육신을 죽여버려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며 거듭난 사람은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거든요. 그러나 육신은 징계는 말이에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이기까지. 제가 살려둬서 안 되겠다 싶으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징계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병들어 죽는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징계를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징계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징계가 없으면 뭐냐?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참아대 아니라. 어떤 사람 징계가 없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못해도 징계가 없는 거 보니까 막둥이 모양이에요. 그래. 하나님 막둥이 없습니다. 좋아할 게 아니라 사생자가 아닌지 생겨요. 사생자는 참아대 아니다. 그래요. 반드시 징계가 있는데,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징계를 받으면 징계인 줄 알고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면 징계가 가벼워지거든요. 빨리 끝나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하면 계속 얻어터져요. 계속 얻어터져요. 비참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이 세상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속여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여서라도 뺏어 먹고, 하여튼,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데 그건 마귀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네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육신의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영육간에 다 더하시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죽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죽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살고자 하는, 내 육신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면 죽어요. 세상 사람과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 하고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하고 구분되겠죠? 그 구원받은 후에 죄는 계속 하나님과 해결돼야 돼요. 죄 해결되지 않은 죄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혹시 형제 자매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뭐 보물처럼 감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으면 안 돼요. 또 부정한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요 독사의 독보다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몸에 나쁜 병균이 들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없애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죄는 왜 품고 있어요? 독사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그 무슨 보배 단지라고 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지파를 이루는데 계시록 7장 5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지파 단지파가 빠졌고 요셉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혼동이 오는데 어느 쪽이 맞은지요? 어느 쪽이 무슨 어느 쪽이? 예? 창세기도 맞고 계시록도 맞죠.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겠어요?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쭉 나오죠. 물론 단도 단지파잖아요. 엄연히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인침받는 데는 단지파가 빠졌고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 베냐민이 지파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단지파는 단은 독사의 독사라, 길의 독사라 그랬죠. 말 탄 자의 말굽을 물어서 떨어뜨리게 한다. 이제 아마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단지파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래서 그 저주받은 지파.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쭉 그 제일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고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제일 동쪽에 유다 지파, 제일 북쪽에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북쪽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가 저주를 받은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군이 단지파다.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아니에요. 응? 그래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빠진 데는요. 그리고 빠지면은 그 대신에 다른 지파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제일 큰 첫째 아들이 르벤, 그죠? 그런데 그 첫 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뺏겼어요. 장자의 축복은 배나 받는 거예요. 배나.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돌아갔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어떨 때는 줬다가도 뺏어버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가지 질문은 이건 질문이 아니고 이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말씀 같은데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가인한테 표를 주셨다고 하는데 무슨 표인지요? 잠깐 창세기 4장 봅시다. 창세기 4장 13절 봅니다.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불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이게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했는데 무슨 표인지요? 무슨 표가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표를 주셨어요. 무슨 표를 주셨는지. 그런데 이게 여기 어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치기에 나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또 한 번 저주받아가지고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에서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는데 이 가인은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의 모습도 됩니다. 아벨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동시에 예수님의 모습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처음 드린 분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낯을 배우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왜?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죄에 대한 보응이죠.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에 뿔뿔이 살면서 얼마나 죽었어요. 유대인을 만나는 자들은 유대인을 죽였어요. 그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또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표를 줬다. 여기는 가인에게 무슨 표인지 모르지만은 무슨 표란 설명이 없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에게는 무슨 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을 죽일 때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했으니까 오냐 벌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인 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 꼴 좋다 인마들아, 너희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들 꼴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죽였다.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죽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은 벌을 받았고 비참하게 확살을 당했고, 유대인을 죽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벌을 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구의 역사는 몇 억 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약 6, 7년 전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인류 역사 기간은 어느 것이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지구의 역사는 몇 억 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배웠다고 말이죠. 저도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몇 억 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어요. 지구의 역사가. 그런 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해.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우주하고 지구하고 같이입니다. 우주가 창조될 때 지구도 같이 창조됐어요. 사실 이 우주는 지구 하나를 매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좀 황당한 얘기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아세요?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이 아무리 크다고 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난쟁이가 살아도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싼더미만한 쇳덩어리가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계 하나가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큰 거면은요, 엄청나게 큰 게 그게 중요한 줄 아는데요. 아무리 커봐야 이 우주에 우리가 아는 대로는 누가 사람 하나 살 곳이 있어요?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봐야 사막이고 풀 한 포기가 살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거기에 사막이 끝도 없는 사막이 있는데 그게 오아시스가 하나 있다. 오아시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대우주의 지구만 유일한 오아시스란 거 아시죠? 아세요? 왜 우주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요, 이 대우주에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를 매다는 은하계가 또 있어요. 이 지구가,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은하계를 돌아요.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 걸린대요. 이 은하계는 대은하계에 또 붙잡혀 있어요.
이 은하계가 있기 때문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매달려 있고,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우주는 왜 있느냐? 나를 위해서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는 창조주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알아주시며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어디에다 보냈습니까? 지구에다 보냈어요. 이 우주 어디에도 독생자를 보내신 일이 없어요. 예. 그 어디에도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딴 별나라도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고, 또 지구도 보내서 또 죽게 하고, 또 어디도 보내 죽게 하고, 예수님이 막 죽으시기 바쁘겠네. 예? 아니에요. 지구밖에 없어요. 이 우주 안에.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죽게 한 일은 지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안에 지구를 사랑하세요. 예. 지구에 하나님이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예. 이 우주 안에 지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네. 그런데 이 지구의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상태가 얼마나 오랜지 기록이 없어요. 시간적인 기록이 없어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기간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성경이 없어요. 여기 이제 말한 성경학자들은 6,000년, 7,000년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지구 역사가 아니고 인류 역사입니다. 지구 역사하고 인류 역사하고 틀립니다. 아시죠? 지구 역사가 얼마나 긴지 모르는데 그 지구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때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약 6,000여 년. 왜 그 연대가 쭉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그 성경책 보면 연대가 쭉 기록되어 있는 책, 성경책도 있어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가 약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가 약 2,000년.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가 약 2,000년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니고.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쉬셨다는 것은 6,000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7,000년, 7일째는 안식일이잖아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그 6일 창조는 하나님의 6일.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 그것이 이제 지금 그걸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그게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의 모습과 같아요.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궁창 위의 물과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진 것. 그것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물로 심판받는 사람하고 구원받는 사람하고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우치 드러나라,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그 땅에다가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땅에 비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역사입니다. 다섯째, 여섯째는 뭐예요? 궁창의 새가 나르라. 그 다음에 물고기, 각종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물에 속한 사람, 땅에 기는 짐승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과 하늘의 공중의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기는 짐승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창조가 5일째 6일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과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이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그래서 지금요, 사람들이 막 이제 창조를 얘기 안 하고 진화를 얘기하잖아요. 진화. 뭐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까지가 뭐 몇 천만 년, 뭐 몇 억 년, 뭐 몇십억 년, 몇 백억 년, 뭐 지 마음대로 짓거리 그냥. 모른다고. 예? 아무도 말리도 안 하니까. 예? 진짜 너무 웃긴다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이로 만들었어요? 어른으로 만들었어요? 창조 딱 하자마자 진화론주의자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몇 년 됐겠노? 창조되자마자. 이 정도 진화되려면 한 10억 년 걸리겠다. 감정을 할 겁니다. 그죠? 진화가 아니잖아. 창조라니까. 창조. 몇 억 년이니 뭐 몇 천만 년이니, 예? 지는 몇십 년도 못 살면서 간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예. 함부로 짓거려. 예. 그거는 진화론주의자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가 6천년이라고 하는데 6천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수천만 년, 수억 년, 막 수십억 년, 마음대로 짓거리니까요. 그게 다 비하니까 몇천 년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봐요. 예? 10년이면 강산의 질이 변하는데요. 100년이면 10번 변해요. 예? 6천년이면 6,000번이 바뀌는 거예요. 6천년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지금 세상이 몇십 년 만에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과학과 문명은요, 시간이 변화되는 것이 점점 단축이 됩니다만은요. 그게, 이 과학자들, 양심적인 과학자들은요, 이 성경의 연대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창조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배운 그 상식을 가지고 지구 역사가 지금까지 6천년, 그 다음에 앞으로 천년왕국 7천년, 그까지 합해 7천년입니다. 그러면요, 생각도 안 해보고 엉터리 그럽니다. 뭐 몇 수십억 년, 몇 천만 년 이래 배웠는데요. 뭐 불과 몇 천 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그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성경 배워보도 안 하고 에이 성경 엉터리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간에서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실컷 배우고 나면은 이 성경이 믿어지면은 성경에 나타난 연대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태난 산길을 지나가다가 지진이 나서 깔려서 죽었어요. 한 50년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굴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층이 벌써 있었는데, 그 무너졌어요. 근데 이렇게 감정을 했어요. 한 50년 아니면 100년 됐는데, 그걸 이제 그 죽은 시체를 끄잡아내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100만 년 전 사람이다. 진짜 웃기도 안 한다고요. 예.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항의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유도 안 달아요. 그 땅이야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지.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세상에 그 학자들이 말한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라 그러지 말고 실제 인류 역사의 기간 그 밑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면은 천국과 지옥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던데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음부에 들어간 그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고 불렀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야 너는 저 세상에서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여기서 거기서 고난 받았으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응? 이 부자가 말하기를 나는 어차피 여기 지옥에 왔는데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놈들 다 지옥 올 거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습니다.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전도해서 그 형제들이 전도해서 여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 대화한 게 있잖아요. 대화 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예, 그게 가면 휴대폰이 있을 겁니다. 예. 아마 통화가 가능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사소통해가지고 뭐 하게요? 예. 그 누가복음 16장 내용은요, 실제적인 사실을 말씀하는 동시에 그는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더 이상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죽은 사무엘을 그 사울이 불러올렸잖아요. 그렇죠? 신접한 여자가 불러올렸는데 신접한 여자가 불러온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렸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죽은 사람이 지금도 여기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아마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지옥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이제 간단한 거니까 또 읽겠습니다. 설을 보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저는 먹지 않는데, 제사 음식을 저는 먹지 않는데 3살 난 아이에게도 먹이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아이가 커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제사 음식을 먹는데 아직 모르는데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상에 절하는 것도 너무 어린 아이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그냥 둬도 되나요? 아니면 시부모님께 시키지 말라고 해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먹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아이는 그게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물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기는 안 먹이면서, 그렇죠. 예. 그 먹도록 놔두면 마음에 끌림이 되지 않겠어요? 끌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많은데 하필 왜 그거 먹도록 놔둬요? 안 먹이는 게 좀 아이보다는 부모 양심을 위해서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 제사상에 절하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절하도록 시켜요.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들 안 하잖아요. 자기들 구원받은 사람은 안 하면서 자기 애들은 절하도록 놔두면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너는 하지 마.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제사한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당연하지. 그걸 뭐 저한테 물어봐요. 장성하였으니 알아서 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9시 조금 지났는데 오늘은 우리 신협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마치고 이제 잠시 신협 총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